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말을 하지요. 타고난 천성이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런 말 하죠. 그죠? 네. 개버릇 남주나 이런 말도 하죠. 근데 이 아침에는 그런 말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을 가질 때 성품과 인생이 달라집니다.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면 지식이 쌓이고 논리가 생깁니다. 논리 정연하게 생각을 말하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기면 평생에 근면합니다. 절대로 늦게 잘 수가 없어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는 성도들은 은혜의 능력 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연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습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남을 이해하는 습관.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관점에서 남을 보는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늘 습관이 남을 이해하는 습관. 어젯밤에도 카톡을 하고 전화를 2번 했는데 여전히 이 새벽에 되기까지 카톡 답장도 안 하고 전화도 없어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근데 카톡을 열어보니까 카톡을 분명히 열어봤어요. 보니까. 근데 답장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래서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속에서 이렇게 화가 좀 나잖아요. 근데 이 새벽에 이해하는 습관을 갖자.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뭐 부부싸움을 했는지 아니면 고난주간이니까 그 목사님이 금식으로 막 깊게 들어갔든지 나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리고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뭔가 어떤 생각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습관이잖아요. 힘들지만 남을 이해하는 습관을 가질 때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아침에 제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그잖아요. 그럼 이해가 안 되면 부글부글 아침에 해만 뜨기만 해봐라. 막 가가지고 다짜고짜로 한바탕 해주리라. 그게 아니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무슨 일인지 잘 모르지만. 봉사하는 습관. 봉사도 습관입니다. 그죠? 할 일이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죠. 이거 보세요. 교회 심장 소리가 어떻게 삐딱하잖아요? 그죠? 약간 삐딱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만지다 보니까 더 삐딱해져가지고, 그래서 사다리를 갖다 놨더니 올라가려고 보니 막 못 올라가겠어, 사다리. 그래서 이영길 집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아침에 출근 전에 이제 고치실 거예요, 이영길 집사님이. 근데 뭔가 봉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보고 그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커튼도 이 두 부부 마음이 뭘 좀 더 해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다가 안토니오 이 아저씨가 우리 저거 빨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가서 빨아서 금요일 날 빨고 말려서 토요일 날 달고 그 다음에 주일 새벽에 스팀으로 이렇게 하는 일을 3일간을 했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속에 봉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따뜻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습관입니다. 네, 좋은 습관. 오늘 아침에는 기도의 습관을 기르는 것이 오늘 아침에 도전이 됩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3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그랬잖아요. 그죠? 감람산에 가시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신 것은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인내하는 성품. 우리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권세, 능력, 인내하는 성품이 있겠지. 그게 아니고 기도의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 그런 성품입니다. 주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식사하는 것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한 그 기도가 우리 주님의 성품과 능력이 형성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습관이 이런 성품과 인내와 능력을 갖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고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제자들에게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 시험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우리는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죠. 문제가 덜컥 생겼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막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 쏟아서 문제 해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는 시험 들기 전에 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아직 십자가 시험은 아직 안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험, 십자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시험 전에, 유혹 전에, 십자가 거대한 유혹이잖아요. 네. 왜요? 그거 피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시험이 들기 전에 우리 주님이 기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다면 제자들이 도망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요? 나중에 기도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도망가지 않고 당당했잖아요. 그죠? 막 잡힐 것을 알면서도 감옥에 갇혔는데도 또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기도 후에,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시험을 감당할 지혜와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 후에 힘차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을 지키는 성곽이다. 그렇게 큰 성이 있잖아요. 막 돌로 된 웅장한 성이 있잖아요. 기도는 바로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성곽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이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는 그 기도는 뭐였느냐?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꺾는 기도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본심은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간절히 애써서 더욱 힘써서 기도한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힘을 다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뜻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저도 예의가 아니죠. 힘다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자세의 성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범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난 나, 문제투성이인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문제투성이인 내가 변하지 않으면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나 때문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기독교 철학자 킬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바꾸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이 옳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는데 언제 복이 임했느냐? 야곱의 환도뼈가 꺾일 때, 야곱의 환도뼈가 부서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왕창 임했습니다. 자신이 꺾이고 깨어지면 큰일 나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 뜻이 꺾이고 내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이 되고 이 적이 사단이 무너지고 원수가 무너지고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환도뼈가 이제 깨지고 꺾이고 무너졌을 때 야곱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 에서를 향해서 쩔뚝거리면서 가는데 에서와 400명의 군사의 마음이 완전히 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에서가 20년이 넘도록 칼을 갈고 있었던 이 에서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가지고 야곱을 껴안고 엉엉 울기 시작해. 통곡하고 울기 시작해. 어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야곱의 환도뼈가 꺾어졌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20년 묵은 원수가 눈물을 쏟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꺾일 때,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내가 항복하는 것에서 사단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 고집, 내 주장, 내 행복, 내 만족, 내 이익, 내 소유, 내 목숨 여기에 집착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고난 주간에 참 한 가지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이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십자가 은혜 하면 뭘 생각하세요? 나의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용서, 사랑 그것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경험하신 십자가 만분의 일이라도 내가 경험할 때 은혜가 쏟아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무너지고 펑펑 울 때 더욱 내가 떠나가도록 막
커다란 내가 울 때,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져. 심리적으로도 속이 시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쏟아지는 거죠. 강물처럼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꺾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처럼 완강했던 내가 무너지니까 해방, 영혼의 해방이 생기면서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쏟아지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삶이 변화가 되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도록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니 주님이 나를 살아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아주시니까 세상이 변화가 되는 거죠. 내 마음도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십자가 은혜 그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왜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를 살아주세요. 네.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니까 내 생각도 주님의 생각, 내 인생 자체가 주님이 살아주시는 삶이니까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내 뜻이 꺾이고 내가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 십자가는 몸이 찢김과 피 흘린 장소인데 바로 내가 몸이 찢기고 내가 꺾이는 피 흘리는 영적인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2025년 고난주간에 내가 꺾이는 은혜, 내가 깨어지는 은혜, 그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는 내 영혼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그 결과로 변화된 꺾이고 깨어진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가는 십자가 은혜가 올해 2025년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교회 위해 십자가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